안녕하십니까. 땅끝 선교의 조기중 목사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단계, 성경에 보자면 창세기 1장 14절 말씀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네 번째 단계의 창조의 과정을, 천지 조성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제가 가능하면 10분의 시간을 맞추어서 녹음을 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얼마나 어떻게 진행해 가게 될지 몰라서 그 녹음의 시간이 조금 늘어질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을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원역사라고 하는 부분, 성경이 아주 후대에 글이 생겨지면서 기록할 수 있었던 이야기, 그것을 많은 믿지 않는 자들, 심지어는 믿는 자들, 또 신학자들까지도 설화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구전이라고도 말하고요. 구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복음주의다 아니면은 리버럴한 입장이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구전은 구전인 사실입니다. 근데 그 구전이 설화다, 이야기다, 아니면 역사적 사실이다, 그것이 구전으로 내려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화라고 합니다. 이야기라고 합니다. 좀 더 과한 사람들은 말하기를 꾸며진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특별히 창조의 역사는 이야기로서 우리가 그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 역사적 사실, 실제로 일어난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좀 더 확대해서 이 논의 자체를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과학적이지 않다, 과학적 증명이 되지 않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신앙과 과학은 서로 건너갈 수 없는 무지한 늪이 있어서 대화가 되지 않는다.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도 없고 입증할 필요도 없고 입증되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의 세계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과학은 하나님 없음을 발견하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 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증명하는 것, 그것이 과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너무 크게 오늘 이 방송을 시작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지구적 관점과 우주적 관점, 그리고 우리 영적인 차원에서 영적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전제로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읽기 전에 미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지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이전되어졌을 때, 전달되어졌을 때 우리 인간이 그것을 보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구적 관점에서 보고,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최초의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를 우리가 전달받았던 그 히브리어, 다시 말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그 히브리어 자음만 있고
자간이 구별되어 있지 않은 그 성경을 자간을 나누고 그리고 거기에 모음을 구성하며 그리고 절수를 마지막 마침에 한 절을 구분하는 절수를 찍고 그리고 거기에 1절과 2절, 3절 숫자를 매기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이 성경이 여러 수차례의 단계에 걸쳐서 전달되어져 오면서 우리는 원문, 본문의 의미가 퇴색되거나 또는 과하해지거나 또는 소실되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능할지 모르지만 성경의 그 히브리어 자음 본문 속이 적어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전달받은 것 외에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능력이 우리 후대에게 저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본문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아주 철저하게 전쟁을 치르듯이 몸살을 알아가며 그 진정한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발견해내어서 이것이 설화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참 말씀인 것을 증명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대단한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가능하면 그 일의 아주 작은 부분을 저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나누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단계, 넷째 날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날에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 점에 주안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낼 때에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하늘의 궁창에 있는 광명체들, 별들을 만드셨다, 그렇게 우리가 전해받고 우리가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14절 한 절 속에 우리가 세심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여러 것들이 있지만 조금 전에 문제 제기했던 그 부분과 그에 앞서서 우리가 한 가지 정확하게 해두고 읽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궁창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궁창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별들을 만드셨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창조의 두 번째 과정에서 궁창을 두어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하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하늘은 제가 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그게 공기가 있으므로 대기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구분해 두셨습니다. 그 궁창 아래의 물이 물과 무트로 나누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습니다. 그 하늘의 궁창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늘과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그리고 그 하늘의 궁창, 대기권을 벗어난 우주의 하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어내는 하늘이 그냥 읽어낼 한 하늘이 아니라 궁창 위에 물로 구별되어지는 대기권과 대기권 밖 우주의 하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라고 할 때 있으라 라고 우리는 읽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을 읽어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하늘에, 하늘 위의 궁창에 하나님께서 광명체들을 만드셨다라고 읽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역입니다. 오해입니다. 오늘 이 말씀 14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하야, 궁창이 있으라 하야, 하나님께서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선포의 단어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읽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먼저 읽으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 말씀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 있는 광명체들에게 이르시되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고, 그리고 15절 하늘의 궁창에 있는 광명체들이 땅을 비추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광명체를 창조하신 날이 네 번째 날이 아니라 이미 천지 창조의 이전에 창조되어 있는, 존재에 있는 광명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땅은 각기 풀과 그리고 채소와 과목을 내는, 과실을 맺는 나무를 내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지구 위에 있는 땅을 향해서가 아니라 우주, 하늘의 궁창에 이미 있는 광명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광명체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광명체의 기능, 광명체로 하여금 마치 땅이 생명의 모반이 되어서 생명체를 내서 sprout, bring out 했던 것처럼 이미 있는 우주의 광명체들을 향하여서 그 기능을 명령하셔서 그 기능이 창조하고 계시는 이 천지에 역할하도록, 연계되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 이것이 바로 넷째 날의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천지 조성의 과정입니다. 우리 인류는 엄청난 오해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지구적 관점에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읽어내고 있습니다. 그림을 좀 다른 그림을 그려보시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이미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지구를 선택하셔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조성해 가시면서 생명체를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자연의 환경들을 조성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조성하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이제는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우주의 광명체 속에 있는 우주 질서 속에 하나님이 편입해 넣으시는, 그래서 우주의 질서 중에 한 생명을 가진 존재, 지구체로서 하나님께서 그 기능을 하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네 번째 단계의 하나님의 창조임을 우리는 분명히 읽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명체, 하늘의 궁창, 궁창의 하늘, 그 위에 있는 광명체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낮과 밤을 나뉘게 하라.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빛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빛을 가지고 낮과 밤을 나누어 두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체의 기능, 아까 제가 말씀을 해서 선풍기 아직 말씀을 안 드렸네요. 앞으로 선풍기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그 자체적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을 이제는 우주와 연결되어짐으로 그 연계성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그것이 바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셔서 그리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 땅의 모든 징조, 바람, 구름, 폭풍,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주에 연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고 계절이 이루어지고 날이 생겨지고 해가 만들어지는 이 해의 길이가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주적 질서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그것을 하나의 질서 속에 편입시켜 넣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완성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법칙과 원리와 질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네 번째 단계에서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궁창에 있는 광명체들이 땅을 비추어라. 그 땅의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빛, 하나님의 빛의 그 빛을 광명체들이 바라는 그 빛이 이제는 땅에도 그 빛을 비추어서 땅이 생명을 만들어내고 공기가 생명체가 공기에 숨을 쉬고 그리고 그 빛을 받아서 생존하는 보존되어지고 그 생명이 유전되어지는 그런 역할들을 자연 질서 속에 편입시켜 만들어지는 과정이 바로 오늘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쯤 이런 질문을 제기할 겁니다. 목사님 너무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네요. 근거가 없습니다. 목사님의 해석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의 말씀을 쭉 보면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땅을 비추게 하셨다.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목사님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죠. 만들다 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아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미 하나님께서 빛을 있으라, let there be something, 빛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과정을 다시 설명할 때에 이 단어 아하, 하나님 빛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궁창, let there be 궁창, 궁창이 있으라 하고 창조하신 이후에 설명할 때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셔서 아하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는 아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들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창조 행위 자체를 서술하는 단어는 let there be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는 단어는 아하입니다. 이 용례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행위를 표현하는 서술, 그것을 설명하는 서술적 단어로
있게 해서 창조하신, 없는 것을 있게 하셔서 창조하신 것과 더불어서 함께 포함되어지는 것은 무언가 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되게 하는 것.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잠깐 제가 미리 선풍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선풍기를, 기계들을 여러 가지 부품들을 조립해서 선풍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드는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 창조 만들었습니다. 이럴 때에 만들었다, 아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렇게 선풍기가 완성됐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다 완성된 완성품인데 소용이 없습니다. 왜 만들었죠? 선풍기는 돌아가면서 날개를 돌아가는 운동을 만들어서 그 날개를 돌아가는 걸 통해서 바람을 만들고 그 바람을 일어나게 해서 시원하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완성된 선풍기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코드를 빼서 이제 그 전기선을 빼서 코드에다가 꽂아야 됩니다. 코드에 꽂고 그리고 턴 온 터치해서 선풍기를 켜면 그때야 선풍기가 제 기능을 발휘해서 바람을 만들어냅니다. 이때에 내가 뭘 함으로써요? 전기선을 빼서 코드에 꽂고 턴온을 함으로써 뭐 했다고요? 선풍기로 하여금 돌아가게 만들었다. 아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용례는 굉장히 넓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드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만드신 광명체로 하여금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고 그 광명체로 하여금 땅을 비추게 함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지구, 만들어가고 아직 생명체, 다시 말해서 식물 외에 동물을 만드시기 이전에 그 모습을 우주의 법칙 속에 연결시킴으로 우주의 일원으로서 우주의 법칙 속에 가진 지구자연 법칙을 가지고 그리고 생존해 가도록 만드시는 과정, 바로 법칙을 만드시고 그 법칙에 연계시키시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 네 번째 날에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시간이 좀 길긴 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 중에 또 사람들 중에 우주의 큰 우주체에서 태양계가 떨어져 나왔고 태양이 떨어져 나왔고 그 태양에서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이 떨어져 나왔고 그리고 그 지구도 또한 태양에서부터 떨어져 나왔고 이 지구에서 달이 떨어져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또한 넌센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칙과 그리고 원리가 있습니다. 우주적 법칙에 의거해서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이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고 한다면 동일한 원을 그리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똑같은 원을 그리면서 똑같은 방향으로 다만 그 간격이 다르게 간격이 다른 채로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원을 그리면서 돌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행성은 타원으로 어떤 행성은 다른 각도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태양에서 행성이 떨어져 나오지 않은 절대적 근거가 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 자체를 만드신 다음에 태양이라고 하는 태양이 가지고 있는 자연의 법칙에 연계시켜서 그리고 또
달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따로 만들어 있거나 만드심으로써 이 지구 속에 편입시켜서 지구의 법칙과 더불어 함께 돌아가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우주의 법칙이고 지구의 자연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생각하고 읽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원대하고 광대하게 하나님의 창조는 이루셨으며 하나님의 이 지구로 만물을 다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관점에서 지구를 보는 눈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